우리가 있는지라. 아멘. 우리가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스토리의 일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스토리 일부뿐 아니라 열왕기 상하에 기록된 엘리야에 대한 전체 스토리를 읽어내려가다 보면 우리는 참으로 흥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선포하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고 한참이 지나 다시 기도하자 비가 내리게 된 것, 그리 시냇가에 숨었더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통해 주신 떡과 고기를 먹으며 가뭄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살게 된 것,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며 기름병과 곡식통이 마르지 않고 날마다 공급된 것,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자 다락에 올라가 그 아들의 시신을 놓고 기도하자 다시 살아나게 된 것,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이기고 그들을 모두 죽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것, 마차를 타고 떠나는 아합 뒤를 뒤쫓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려가서 아합보다 앞서 갔던 것, 이런 스토리에 어찌 흥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이제 열왕기상 19장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낙심하고 지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에 why, 왜 지쳤는가 라는 질문보다 위대한 선지자도 지쳤다는 것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도 지쳤는데 나의 영적 침체는 당연한 것이야. 엘리야도 악녀 이세벨 때문에 낙심했는데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는 것은 당연해. 이렇게 말하며 엘리야 스토리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합니다. 아닌가요? 오늘 이 시간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왜 지치게 되었는지를 살피며 열왕기상 19장에서 답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지친 이유를 통해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 열왕기 상하가 왜 기록되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는 포로기에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선민인 우리가 이방 땅에 와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통해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하사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입양하시어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영원한 왕조를 허락받은 이스라엘 자손인데, 그런 택한 백성이요 나라인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사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잃을 뿐 아니라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 열왕기 기자는 붓을 들고 열왕기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록 목적에 따라 열왕기 기자는 열왕기 상하 가장 중간에 그 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가장 중간에 해당하는 열왕기상 16장부터 열왕기하 12장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부터 열왕기하 1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바로 오므리 왕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므리 왕조의 정치적인 역사가 어떠했는가,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오므리 왕조의 역사 가운데 행해졌던 바알 숭배가 핵심입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거짓신 곧 우상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낱낱이 기록되어 고발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질문, 왜 선민인 우리가 이방 땅에 와서 포로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질문에 열왕기 기자는 바알 숭배가 문제였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 기자는 열왕기를 통해서 소망을 노래합니다. 바알 숭배로 인하여 바벨론 이방 땅에 포로로 살아가는 이들의 잘못을 꾸짖기만 할 뿐이 아니라 진짜 참신이 누구신지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망을 발견하게 합니다.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신이신 하나님을 저버렸고
하나님께서 주신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세워진 그 언약을 저버렸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그 언약을 다시 세워가십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오래 참으시고 언약을 다시 세워가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라는 구절을 열왕기 전체에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저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언약을 세워가심을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열왕기서의 전체적인 개관을 통해 오늘 본문 엘리야의 이야기의 그 의미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왜 지치게 되었는지, 왜 낙심하게 되었는지, 더 정확히는 엘리야가 지치고 낙심한 것을 열왕기 기자가 기록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 스토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 대결하여 승리하였고, 가뭄이 있은 지 3년 만에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라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대로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아합의 마차보다 빨리 달려가서 이스라엘에 도착하여 아합 앞에 나타났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좌절을 경험하고 지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신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세워진 그 언약에도 저버리는 교만함을 나타냈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부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업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교만하였다니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총신대 구약학 명예교수님이신 김정우 교수님께서는 엘리야가 무례하고 교만하였다고 자신의 논문을 통해 지적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엘리야가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지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각각의 굴에 50명씩 숨긴 그 오바댜를 만나서 대화하는 그 자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8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아멘. 원어의 의미를 살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오바댜가 말합니다. 엘리야 선생님, 정말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당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엘리야입니까? 아주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는 문안 인사를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합니다. 이런 인사에 엘리야는 아주 거칠고 교만하고 무례한 태도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다. 그래서 김정우 교수님께서는 엘리야가 교만하고 무례하다라고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어쩌다가 이렇게 교만하게 되었을까요? 정확히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엘리야가 교만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자신을 통해 역사하심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업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교만한 태도는 18장에 이르러 절정에 다다릅니다. 18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엘리야는 자신이 선포하고 또 가뭄이 멈추고 더군다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으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9장에서 이상하게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녀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 엘리야에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라는 이 말을 통해 엘리야는 낙심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수많은 말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했음에도 이세벨의 단 몇 문장 말로 인해 완전히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좌절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속에 있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 손을 대시는 대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죽기를 청하다가 굴 속에 숨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십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여호와의 물음을 듣게 됩니다. 그런 그는 하나님께 여전히 교만한 태도를 버리지 못한 채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분명 오바댜와의 대화를 통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굴 속에 숨어 있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오바댜가 50명씩 두 굴에 숨긴 100명의 선지자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 그는 오바댜와의 대화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는 일반적이지 않고 독특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바람, 지진, 불 모두 하나님의 일반적인 구약에서의 임재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이러한 일반적인 현현의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로서 현현하십니다. 이처럼 일반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신적 현현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란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의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끄고 자신을 향한 자신의 소리를 끄고 진정 귀를 기울여야 할 대상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마음속에 딱딱하게 들어찬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교만하여 보지 못한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역 가운데 많은 은혜를 경험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많은 은혜를 경험한 나머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잠시 잊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 오해하였고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라는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부재하게 되자 그 안에는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의 단 몇 문장의 말로 인해 완전히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도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19장의 일 뒤에 엘리야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의 사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간상 다 다루지 못하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역자로 거듭납니다. 앞서서 19장 이전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뿐 아니라 엘리야가 말하여 이르되 라는 말이 있었지만 이 19장 뒤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은 있어도 엘리야가 말하여 이르되 라는 말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할 터인데 진정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우리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이끄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